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앞뒤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터치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7월 열째 날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 하는 일들에 대한 핵심적인 그 행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 두 마리의 순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낸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뚜껑, 그것을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거기 피를 쫙 뿌립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달라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한 마리의 염소고, 나머지 한 마리는 뭐냐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해서 대제사장 아론이 두 손으로 그 염소의 머리에 딱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다 짊어졌는데, 그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그 백성의 죄를 딱 1년치의 죄를 딱 이렇게 손을 얹는 순간 전가가 된다, 옮겨간다. 그래서 그 염소를 어디로 내보내냐면 저 광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당시 광야는 귀신이 사는 땅이라고 알고 있죠. 그곳으로 내몰아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만드는, 그것이 아사셀 염소인데, 오늘은 그 아사셀 염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거룩함과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대제사장이 염소를 머리를 딱 만지면 죄가 옮겨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죄가 전염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함이 나에게 옮아온다, 전염된다 라고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부정하고 썩고 더러운 곳에는 뭐가 득실될까요? 나쁜 균들과 바이러스들이, 치명적인 독소들이 막 박을대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거 만지고 그 손으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너희가 죄를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죠. 죄는 그냥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죄 짓고 또 염소 잡아 피 뿌려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신댔으니까, 그렇게 대할 문제가 아니라, 죄는 한번 딱 닿기만 하면 그 치명적이고 악한 세균과 독소가 우리에게 옮겨 붙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리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탁월한 통찰력입니다. 그 당시 아무도 죄가 그렇게 우리에게 옮겨 붙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했던 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악한 것을 만지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는구나, 그래서 악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 먹지 말고 만지지 말자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사망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자, 우리가 의롭게 유지하자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결의식과 그런 의식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만졌을 때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균과 바이러스로 전염시키지만, 그것을 안 만졌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의롭냐, 깨끗하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늘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죠.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워, 우리는 밥 먹을 때 손을 씻으니까 이방인들보다 우리는 의로워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지적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부터 23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오염, 죄의 오염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인가?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속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밖을 아무리 만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너희가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악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악함에서부터 우리가 건진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머리를 깎고 산으로 올라가고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세상이 막 구정물처럼 막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완전한 해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죄의 오염을 막으려고 하는 헛된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염소에게 안수함으로써 우리 죄를 덮어 씌운 다음에 그 염소를 뻥 차서 멀리 광야로 이렇게 내보내버리면 1년 동안 우리 죄가 없어지는구나. 그것이 율법의 말씀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계속적으로 우리의 오염됨을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나오는 오염과 악함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그것들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해법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오염이 우리에게 옮겨 붙고 혹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염소에게 만져서 우리의 더러운 것이 옮겨가는 것, 그것으로 온전하거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거룩한 창조주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만져져서 우리에게 입혀져야만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더 큰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서 살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하늘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 거룩한 빛된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땅을 밟으셨고 많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만지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청년이래요. 그래서 그 아들의 시체를 메고 사람들이 메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죽은 사람의 그 상료를 손을 대셨대요. 그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의 상료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을 딱 대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가다가 멈춰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죽은 자의 행렬을 만져서 멈춰 세우신 그런 터치를 하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수많은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대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문둥병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철저하게 극단적으로 금지됐던 일입니다. 전염병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곳에 손을 대셨다.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 정말 희한한 기록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네 눈이 밝아질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있어봐. 땅의 침을 얼마나 많이 진흙을 만들 정도면 가래침을 뱉어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침과 진흙을
만지신 거예요. 조물조물 만져가지고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맹인의 눈에 딱 펴 발라주셨다. 그 부끄러운 곳에 예수님의 손이 닿으신 거죠.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 남자의 랍비의 터치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창조주의 터치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지는 순간이죠. 망가지고 깨어지고 어두운 가운데 갇혀있는 피조물을, 질병 가운데 묶여있는 그 연약한 육체를 그 창조주의 놀라운 손으로 탁 만지고 터치하는 그 순간, 원래라면 그들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와야 되잖아요.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거룩함이 반대로 그들에게 흘러갔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만지심은 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가져가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분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덮어주신 것이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거룩한 창조주가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에 손을 얹으시는 거죠. 그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그분의 거룩한 빛이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구원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이 창조주를 만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 창조주의 놀라운 이 몸을 만지겠어요? 근데 딱 한 여인이 몰래 예수님 뒤에 가서 창조주를 만졌어요. 누군지 아시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뭐 믿음이 있어서 만졌겠어요? 절박하니까. 의사들에게 12년 동안 고통당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분을 잡고야 말겠다. 이분을 잡는 거 외에는 나에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잡았는데, 그 잡는 순간 유대인 한 남자의 옷이 아니고 창조주의 영광과 접촉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거룩한 예수님의 그 빛이 그 여인에게 전달되면서 그 여인의 병이 뭐죠? 피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그 여인의 병은 밖에 무슨 뭘 만져서 뭐 피부가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부정한 피가 막 흘러나오는 거죠. 마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이 안에서 막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이 속에서 부정한 피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그분의 거룩한 빛이 그 여인의 근원을 닫게 만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가 즉시 멈췄다는 거죠. 부정함의 근원이 즉시 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딱 올 때 우리의 모든 부정함이 마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가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거룩한 빛이 우리를 새롭게 새 옷을 입듯이 덮어버리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도 이 터치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것이죠. 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부정함의 근원이 마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우리가 완전한 의로움을 잃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의의 옷을 그냥 입혀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디에 거하냐면 마음에 거합니다.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기 시작하시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한 감정, 우리의 깊은 두려움, 우리의 모든 문제로 인해 묶여있는 생각들 성령께서 터치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실 때 우리 안에 부정함과 악함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 그 문들이 닫혀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막 세상과 싸우려고 하고, 내가 막 주여, 그 노력은 가상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무도 없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러나 너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을 때다. 그분을 만질 때다. 성령께서 너희를 휩쓸 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죄를 피했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과 닿는 면적을 더 많이 늘렸냐, 내가 얼마나 그분과 터치를 많이 했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척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 보이지만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바라볼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고 있어요.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를 막 입히고 있다니까요. 이 예배 가운데에 막 악한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는 거죠. 찬양 가운데 감사의 눈물과 찬송의 영광 가운데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기 때문이죠. 예배는 그분을 만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터치하는 시간인 거죠.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땅을 터치다운, 그러면 점수를 따잖아요. 터치다운 나오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때리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때리고 우리의 영혼을 때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깊이 주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의 갈급하고 우리의 공허한 심령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딱 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힘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 열어드릴 때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낚아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늘 성전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시선으로 내가 통과하는 고난을 바라보게 할 때 주님의 완전한 계획 하나 내가 있구나,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접촉점, 면적을 조금씩 넓혀갈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부정함을 침노하여 들어와서, 뚫고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오늘 밤부터 시작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성령의 광범위한 역사가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모든 부분을 주께서 좀 터치하셔서 좀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주님 좀 안으셔서 주님 내 머리에 좀 안수하셔서 모든 영역에서부터 주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과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부터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벗겨지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오늘 밤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거룩한 창조주의 접촉으로 나오라. 주님과 만나는 곳으로 나오라.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 창조주의 놀라운 터치로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음침한 부분도 주님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거룩함을 만들어내려고 내 스스로 노력했던 내 힘과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창조주신 주님께 이제 가까이 나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뻗어 옷자락을 만지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만지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제 안에 계신 기쁨의 영, 진리의 영인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큰 두 팔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숨결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